본문을 좀 길게 잡은 감이 있지만 오늘 본문을 문맥에 놓고 보면 일정한 패턴이나 주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길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비교적 이야기 전개가 많고 상당 부분이 앞에서 우리가 같이 봐왔던 내용과 비슷한 반복이 많습니다. 가령 12절에서 16절까지의 그 단락을 보시면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이건 아주 일반적인 설명 방식입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앞에 2장 오순절 베드로 설교 이후에 마지막 단락에 나온 말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 유무상통에 대해서는 또 4장 끝에서 한 번 더 반복됐고요. 특히 여기 방금 읽은 데에서 그 2장 마지막 부분 읽은 데에서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이런 게 오늘 본문의 12절에서 16절까지의 이 단락뿐만이 아니라 오늘 그 전체 본문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본문 12절에서 16절까지의 설명은 당시에 아주 초대교회 그 시대 당시에 아주 일반적인 상황적 특징을 밝히면서 또 누가의 의도는 앞 뒤에 문맥을 이어주는 다리의 역할도 하는 겁니다. 물론 세부 내용도 살펴볼 겁니다. 또 17절부터 42절까지는요. 사도들이 다시 사내들인에 체포돼서 한번 체포된 적이 있었죠. 안진뱅이 고친 이후에 신문을 또 받는 장면인데 물론 강도가 더 세진 면이 있지만 반복이에요. 그래서 이 반복이 주는 자연스러운 교훈이라면 고난의 연속이라는 거죠. 잡히고 건져주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잡혀가고 또 풀려나고 또 고난 겪으면서 복음 전하는 걸 그치지 아니하고. 근데 특별한 게 뭐냐면요,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괜찮아 했다. 뭐 당연하게 여겼다 정도가 아니라 기뻐했다.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여기 전도라는 말 번역되어 있는 건 설교입니다. 설교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사도들을 지금 그 대상으로 지금 기록한 내용인 거예요. 설교하기를 중단하지 않았다. 사실 이 특별함도 앞에선 뭐로 등장했었냐면 이런 지경에 뭘 했다라고 나왔었냐면 앞에서 기도했었다 그랬죠. 대주제여라면서. 자, 이제 이런 게 말하자면 이 땅에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겪으면서 마주한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반복되죠. 내용에서도 반복이 되고 구조적으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29절부터 잠시 보시면 오늘 설교 제가 몇 절 말씀드리는 게 많을 텐데 본문이 길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잘 따라오시려고 집중하시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 여러분 앞에서 사내들인에서 다 했던 말이죠. 그 뒤에도 너희가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32절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죠? 그리고 제일 마지막 42절도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것도 앞에 다 했던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긴 본문에는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다가 밤중에 기적적으로 풀려난 빠져나온 이야기와 또 그 바리새인이자 율법 교사인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의 중재가 등장하고, 그 외에는 보니까 같은 패턴의 같은 구조의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한 내용들인 거예요. 결국 하려는 말이 뭐냐면 오늘 본문도 결국 교회라는 공동체가 처한 현실을 말하는 거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 12절 앞에도요, 제일 앞에 헬라어 원문에는 있는데 우리말에는 생략된 단어가 그러나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이 되냐면 교회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그 사람들에 의한 사건, 이런 일도 있었다. 그러니 주의해라, 경계해라. 그 시대에 그런 일도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성령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게 말하자면 12절부터 16절까지이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대한 어떤 결론, 정리의 의미가 되면서 이 연결 본문을 통해서 뒤에 따라오는 17절부터 끝까지도 결국 교회 공동체가 처한 현실을 반복적으로 강조해서 계속 말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교회가 처한 현실이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째, 이 땅에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출발한 교회라는 공동체에게는 위협과 박해의 상황이 계속되는 거다. 이것이 계속 일관되게 파도가 치듯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크든 작든 일관되게 주어지는 반복이라는 거고, 급기야 교회 바깥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었고, 그리고 그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 좀 더 명확해진 것이 뭐였냐면, 둘째, 이 일을 배후에서 주도하는 한 존재가 드러났기를 네 속에 사탄이 가득하여, 사탄이 왜 네 속을 그렇게 채우도록 내버려 두었냐 하는 그 위협과 박해 또는 고통의 상황이 사탄의 방해 공격과 무관하지 않은 현실이라는 것. 이게 계속 오늘 본문에도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교회에 주어진 또 하나의 분명한 현실을 보라는 건 뭐냐면요, 셋째, 이 모든 과정, 이 모든 흐름을 더 높은 차원에서 다 주관하고 계신 분이 있다. 바로 대주제시라는 거고, 이 땅 위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이 사실을 참으로 알고 보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건데 보는 자가 있고 아는 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사탄의 방해와 공격이 안팎으로 계속 되는데, 그 시도가 결국 무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대주제이시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성령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걸 알고 깨닫고 보는 자들,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집중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아는 자들, 교회고, 그래서 그들 가리켜 다른 말로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 중에도요,
참된 교회를 바라볼 때 자기들 입장에서 그 교회가 참된 교회냐 아니냐 그 분간 못해요. 참된 교회를 근데 바라볼 때, 모르고 바라볼 때 이 사실을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다,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자, 이 사실을요 어렴풋이 느낌적으로 느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데를 보면서 자기가 그 공동체 안에 쑥 들어가는 건 좀 부담스럽고 함부로 들어가기는 어려워도 교회를 볼 때 뭔진 몰라도 뭔가 좀 구별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신성한 어떤 곳으로 생각이 드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주제이신 것을 성경이 말하는 믿음대로 보고 믿는 건 아니어도 뭔가 막연한 두려움의 정서, 이 잔재 같은 게 속에 남아있어요. 자, 이건 신분, 지위, 고하 막론하고, 자, 일자 무식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들, 또 개 중에서 특별히 아주 지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 가말리엘 같은 사람들, 그런 인물이죠. 어떨 때 보면 저 사람이 뭘 알고 저러나? 하는 듯한 교회를 향한 말과 행동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핵심은 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게 빠질 수 없어요. 복음이죠.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라는 게, 그 일반적인 두려움, 내재된 두려움이라는 게 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그 사건과 연결이 되면, 접목이 되면 그 두려움이 하나님을 향한 경건이나 경외로 바뀌는 건데, 근데 그거와 연결 없어도 표면적으로 두려울 수 있고 칭송할 수는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알려졌겠죠. 갑자기 생사람이 엎어져서 실려 나갔다더라, 죽었다더라. 많은 병들고 약한 자들이 나음을 입더라,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건 다 표적이고, 당시의 표적이고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 건데, 그걸 겉으로만 보고도 일정한 어떤 두려움이나 칭찬의 감정이 발생하는 거죠.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반응인데, 그게 본문 13절 14절이에요.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기 그 나머지라는 말, 보통 이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일반적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로 보는 게 다수의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근데 이러는 중에서 어떤 일도 두드러지게 일어났다는 거냐면 14절 보니까 믿고 주께로 나아오는 자가 더 많으니, 더 늘어나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이런 정황 속에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나아오다라는 말, 어떻게 읽혀지기 쉽냐면 나아오다, 나아가다, 오다, 가다. 주체가 사람에 대한 동사니까 자기가 믿기로 결심해서 내가 앞으로 교회에 나오겠다고 그렇게 자기 의지로, 당시 분위기에 일어난 어떤 감정적인 현상으로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나아오다, 능동 느낌으로 번역이 됐지만 그렇게 읽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수동태, 문법적으로. 그래서 정확하게는 더해지다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들을 교회로 인도하셔서 들어가게 하시고 이미 출발된 그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을 더해 주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이 참 목자에게로 돌아오는 광경인 겁니다. 양들이 알아서 목자에게로 걸어 들어온 게 아니고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오게 하시는 거예요. 이 방식은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안에, 교회 내에 사람이 더해질 때 그냥 더해지는 것 같죠? 아무 생각 없이 느끼면, 보면 어쩌다 보니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온 거고, 이런저런 관계성으로, 이런 경로로 우리 교회에 왔다. 저 사람이, 저 가정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 사람이 한 게 아니죠. 능동적으로는 자기가 자기 발로 왔다 해도 본질은 수동이에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 공동체에 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개인도 자기가 이 지역 교회 안에 몸으로 들어와 있다는 걸, 있는 걸 곰곰이 묵상해 볼 때,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 게 마땅한 겁니까? 시간이 지나면 감이 떨어지고 희미해질 수 있는데,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선물이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 생각을 잘 붙잡고 여기에 있으면 그렇게 이 안에서 교만하게 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께서 백성을 부르시고 모으십니다. 이걸 우리는 성령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효력을 적용시키신다는 것이고, 그때 그 사람은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 열매고 증거입니다. 증명이에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행한 능력인데, 사실 본질은 이것도 그들의 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손이죠.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의 손이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는데, 여러분, 근데 이거 앞에 4장에서 했던 그들의 기도의 응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기도에서 정말로 치유에 작용한 손은 하나님의 손이라고, 하나님 손을 내미셔서 그런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가 설교들 중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게 뭐였냐면, 이 사람이 건강하게 낫게 된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수차게 말해봤죠. 4장에서 했던 기도에서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 자, 그럼 누가는 여기 4장, 여기 5장, 여기 본문에서는 왜 사도들의 손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했냐? 이 당시에 이런 이적과 기사가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사도들에게 제한된 일이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건 곧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에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지금 1차적으로 이 시대의 사도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1차적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하신 일이 재현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4절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한 데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져 듣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고 그 뒤에 갈릴리 한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각종 질병들을 고치신 일로 소문이 퍼져나간 일을 기록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행전 본문 돌아와서 솔로몬 행각으로는 부족해서 거리에 길에 사람들이 침대와 요 위에 눕힌 병자들을 데려 나와서 눕혀두고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혹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대요. 고침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림자가 고친 게 아니고요. 저 보냄 받은 자들을 통해 이렇게라도 하면 고침받을 거라는 믿음이 마치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저 옷자락이라도 내가 만진다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여인의 믿음이 고친 것처럼 누가복음 8장에 나오죠. 누가의 기록에 그것과 같이 이런 식의 치유의 일들이 16절에 보십시오.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왔다. 이건 무슨 의도의 표현인 거냐면 예루살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지금 이 회복, 해방, 자유의 희년의 이 은혜가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 부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예루살렘 바깥에까지 점점점 확장되고 퍼져나가는 그 은혜라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마치 흩어져 있던 양떼들이 모여오는 그 양떼들을 모으시는 진정한 목자로서 그들을 자기 왕국으로 모으시고 부르고 데려오는 주님의 이미지가 이 사도들에게서 재현되고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누구든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요.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한 자는 누구나 들어오는 나라라는 게 지금 이게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속에서 지금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 특정인들을 위한 공동체가 아니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한 지역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우리 강조해 왔던 거, 우리라고 하는 이 공동체성 강조하는 거 매우 중요한데, 그러는 중에 그러다가 한 끗 차이로 올라오는 모습이 뭐냐면 뭘까요? 우리만 잘났다예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흘러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따져보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자기들이 여기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빠지고 젖어 있죠. 젖어 있어요. 우리만 잘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고 복음이라는 건 우리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그게 진정한 것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게 우리에게서 오히려 바깥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다. 가령 여러분의 삶의 방식, 생각의 방식, 사고방식, 흐름, 여러분들의 드러나는 성품, 태도, 한마디를 해도 말본새, 싸가지,
그 흘러나오는 것이 다른 사람들한테로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그런 방식으로 그들에게도 공급되도록 하신 게 하나님 정하신 원리예요. 법칙입니다. 우리가 특별하다는 건 이렇게 된 존재라는 거죠. 그게 특별한 거예요. 즉 전적인 은혜로 된 열매요 결실로서 주어진 것이지 자격과 조건에 있어서 특별한 특정인들이 아니란 말이죠. 잘 분간해야 됩니다. 희한하게 한 끗 차이인데 그런 의미로 특별한 존재인 것이지 특별해서 여기 들어온 게 아니라고요. 들을 땐 아는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이거 깨닫고 아는 게 특별한 거예요. 속에서 이걸 절실하게 아는 게 특별한 거라고요. 정말 두려운 것이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뭐가 자주 불쑥 발견되냐면 저 예수도 안 믿는 것들, 뭐 이런 식인 거죠. 어떤 건지 아시죠? 왜 이러겠어요? 그 특별함의 원인을 자기한테 두고 있는 까닭이에요. 이런 태도가 심지어 같은 교회 내에서도 저 무지하고 수준 떨어지는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 뭐 이런 식의, 교회끼리도 우리 교회만 수준이 높고 우리처럼 안 하면 다 잘못되고, 심지어 거짓 교회라는 식으로, 물론 진리의 기준과 사도적 가르침이라는 범위는 분명히 있습니다. 중요한 전제죠. 근데 그 범위 내에서도, 보통 공교회성이라고 하는 그 범위 내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 태도들을 보면 그게 결국 뭐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냐면 예수 믿고 교회에 속한 이유가 자기한테 뭔가 이유가 있어서, 나한테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습성 때문이에요.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자아 속에, 저번에 그 속에 저견에 이미 깔려있는 그 습성이, 여러분, 그래서 또 뭐로 인도하고 이끄냐면, 그러니 예수 믿는 거에도, 내가 예수 믿고 있는 거에도 뭔가 특별한 대가가 주어질 거라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교회의 옴으로 뭔가 특별한 대가가 주어질 거라고 여기는 사고의 흐름으로 이어지는, 사실 여러분 이게 다 하나고 한 덩어리예요. 우리만 잘났다, 이게 우리는 잘 될 거고 우린 복 받을 거다, 이 세상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의 진짜 의미와 결이 다르게 가는 거라. 복 주신다, 이 말이. 근데 여러분, 당장 현실을, 우리 현실을 깨놓고 보면, 우리 피부에 와닿는 현실을 생각해 보면, 그 착각이라는 게 바로 확인 가능한 게,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 현실에 특별할 게 없어요. 현실은 하나님 믿는다고 뭐 잘 풀리는 게 있어야 되고, 하나님마다 잘 되고, 뭐 성공하고, 그런 특별함이 없어요. 똑같이 고생하고요, 수고롭고요, 땀 흘리고요, 땀 흘려야 되고요, 어려움도 당하고요, 아프기도 하고 병도 걸리고요. 오히려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 땅에서 몸부림치면 이 세상으로부터 조소와 방해와 능욕과 같은 그런 고난의 연속이고 반복인데, 근데 특별함이 뭐예요? 그걸 당연한 줄 안다. 아, 이 땅 사는 사람 존재가 그걸 당연한 줄 안다. 그걸 기뻐할 수 있다.
아니 당연한 줄 안다까지는 알겠는데 그걸 또 뭐 기뻐할 것까지야. 한마디로 뭘 강조하는 거냐면 주 안에서 보는 눈과 해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고 그 너머에 있는 대주제와 그분의 손길을 보는 눈이 생긴. 여러분, 본문이 사도행전 본문이 계속 문맥에서 반복하고 말하는 건 이게 교회라는 거고,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의 특징, 성령 충만, 이게 증인이라는 말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이렇고 그 안에 성도가 그래도 교회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한 사탄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포기를 모릅니다. 그 사실이 17절에서 26절까지에 잘 나오는데 1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대제사장과 사두개파, 당파라 되어 있는데 부정적인 의미로 쓴 거예요. 무리, 패거리 이런 말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났다. 그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득하다라는 말은요, 앞에서도 쓰기를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할 때, 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한 말,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라는 말에 연결시키는 의도인 거예요. 실제로 계시록 2장 9절 말씀은 교회를 핍박하는 유대인의 무리를 가리켜서 사단의 회, 사단의 하수인들이라고 지적하신 바가 나오는데, 이 유대 지도자들 속에는 시기라는 걸로 충만했다라는 말인데, 시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젤루라고 하고요, 두 가지 반대되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헌신, 열정,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있죠. 다른 하나는 질투, 분노, 그릇된 열심,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겠죠. 이 사람들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요, 이미 날 때부터 걷지 못한 40년 된 그 안진뱅이였던 사람도 직접 봤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 수많은 이적과 기사에 대한 소문도 다 들었을 것인데, 이 사람들 마음에는 희한하게 그 일반적인 상식과 양심에 의한 두려움이 안 생겼을까? 왜 안 생겼겠어요?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장악한 두려움은 그것보다도 뭐가 더 강력했냐면,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데 한 4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감정적인 문제입니다. 민심이 이 예수 운동에 쏠리는 게 이 자신들의 기득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자신들의 영향력이, 기득권이 저 보잘것없는 갈릴리 출신들한테 밀리는, 하루에 몇천 명씩 침례라는 걸 받고 그 무리 속에 막 들어가고 날마다 그 수가 더해지는 게 예사롭지가 않죠. 질투죠. 두 번째, 종교적인 문제. 이 사람들 사내들인의 다수 사두개파는요, 종교적으로 천사니 내세니 부활 영생 이런 거 믿지 않거든요. 이 당장의 현실이 중하고, 이 사람들한테는 세상에서 어떻게 먹고 사냐가 중요하지, 그런 건 자신들의 그 세속적인 실용적인 그런 가치관과 자기들이 현재 누리는 거와도 다르고, 근데 그 가르침이 새가 커지면 자신들이 잘못됐다는 반증이 돼버릴 거 아니에요. 지금 상황이 어때요? 예수가 죽었다가 부활하고 하늘로 올라갔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 뭐 그런 가르침이 민중에 퍼져나가는 게 짜증나게 싫은 거예요. 미치도록 싫은 거예요. 세 번째, 책임 회피의 문제. 이건 뭐냐, 예수 운동이 확산되면 자칫 이 사람들이 어떤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되냐면, 너희들이 진짜 메시아를 무고히 죽인 거네 라는 책임을 백성들로부터 되려 들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 비겁한 거예요. 그 예수를 심문하는 현장에서 백성들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했지 않냐는 게 있는 거, 전제가. 본문 28절 하반절에 너희가 그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해서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죠?
이게 그 말이에요. 책임 회피의 문제. 그리고 네 번째로 정치적인 문제. 이 사람들한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로마의 눈밖에 나지 않고 권력 유지하는 건데, 근데 이대로 이거 처리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 후에 밀란이라도 발생하기라도 하면 큰일이다. 그래서 추종자들의 세가 더 커지기 전에 이거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잡아 넣은 거예요. 자, 그들이 가진 두려움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가 뒤엉켜서 복합적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일단 잡아야죠. 이번에는 베드로와 요한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을 다 체포하고 또 경고만 하고 풀어주는 게 아니고 실제적인 처벌을 가한다면 가할 심산으로 감옥에 가두는 건데, 다음날 재판하려고 아침에 사내들인 다 소집해가지고 사람을 감옥에 보냈더니 갔다 와서 뭐라 그래요? 23절에 감옥은 굳게 잠겨있고 지키는 보초들도 문에 서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밤새 무슨 일이 있었어요?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사자가 밤중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었다. 여기 끌어내었다라는 말 70인역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6장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출애굽시키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사자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여기서 생명의 말씀이란 생명, 단지 생물학적 목숨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영생을 말하죠. 여러분, 영생은 또 단지 영원히 산다는 게 다가 아니고요. 그 말의 의미에 이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고생과 수고와 그런 괴로움이 뒤섞인 채로 영원히 산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런 세상 중에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 들어와서 맛보는 그림자 같은 만족이라는 게 있어요. 마치 그림자 같은 만족, 그림자 같은 영혼의 기쁨, 내가 실제로 느끼고 가지는 건데 그림자 같은 거거든요. 즐거움, 하나됨, 성도의 교제와 내가 하나님의 교통 아래에 있다라는 지식과 생각, 이런 게 여러분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있으신가요? 그래서 천국의 삶이 이런 거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영광스러움과 기쁨을, 복됨을 어렴풋하게나마 진지하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예배의 영광스러움, 내가 이 무리 속에 속해서 대주제를 함께 찬송하고 그분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셔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복을 내리신다라는 이 은혜를 실감하는 것, 주의 만찬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식과 여러 가지 사랑과 헌신의 감정이 감동으로 이어지고 또 이 형제들을 더 섬기고 사랑하겠다는 의지가 일어나고, 참된 신자는 이 공동체의 예배 형식에 그치지 않고 그걸 맛보는 자리라는 걸 압니다.
경험으로도 압니다. 사실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린 것은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으십니까? 사실 매주 주일마다 실감하고 감동하고 맛봐야 되는 건데 우리의 약함 때문에, 나약함 때문에 자주 또는 일정하게 못 느낍니다만 무슨 말인지 알고 우린 그걸 진정 사모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즐거워하고요. 또 이 교통, 교제 속에 내가 있다는 걸 느끼면서 서로가 함께라는 생각에 위로를 얻고 서로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이 교통이 더 나아가서 삼위 하나님 간의 연합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에 그 생각이 들 때면 가슴이 뛰고 너무 고맙고 매일 매 순간 뛰는 게 아니에요. 가슴이. 그럴 때가 그런 경험이 우리 삶에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하지만 천국에서는, 완성될 천국에서는 그게 더 온전해질 것이고 그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스러움이 더 선명해질 것이고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게 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게 영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땅의 교회 생활은요, 그 영생을 이미 받은 자들이 그 영생을 미리 맛보고 누리는 곳이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 여기에 성경은 결정적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와 연결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영생의 출발과 기원과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는 말이에요. 분리될 수 없어요. 이 사실은 이미 베드로가 앞에 한 설교에서 선언한 적이 있는 사실입니다. 3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 생명이라는 것의 근원이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이었죠. 생명은 결정적으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밀접하게 관계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분이 당하신 죽음과 부활이죠. 그래서 지금 주의 사자가 사도들을 풀어주면서 다시 성전으로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감옥에서 풀어주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빨리 지금 도망가가지고 네 생명 유지해라. 네 생명 보호해라. 숨어라. 위험하다. 숨어서 네 목숨 보존하고 지켜라. 그러지 않고 조금 전에 체포된 그 현장으로 다시 내몰면서 그 위험 감수하고서라도 내가 내게 명령한 참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 전해라. 이거죠. 여러분, 감옥이 잠겨있고 지키는 사람도 있는데 안에 사람이 없다. 이 보고를 들은 산헤드린 지도자들 반응이 24절에 보면 의혹하여 당황했다는 거예요. 크게 당황한 거예요. 일단 신기하긴 한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거예요. 근데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말이 이 일이 어찌 될까?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떻게 된 거야가 아니고 이 일이 어찌 될까? 좀 이상한 게 어떻게 탈출한 거야? 그러지 않고 이 일을 그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 근데 그러던 차에 더 당황스럽고 충격적인 게 지금 그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더라 이 말이죠. 뭐? 도망간 것도 아니고 다시 거기 있다고? 당시 산헤드린 공회의장에서 성전까지 기록에 의하면 400m 내지 500m래요. 그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그럼 여러분 생각에
이 상황이면 뭐가 놀랍고 궁금하겠어요? 궁금해야 돼요. 그들이 어떻게 감옥에서 나간 거며, 일단 그 다음에 그들은 도대체 뭘 믿고 또 저렇게 또 예수를 전하는 건가? 이 사람들 화법의 특징을 보면 예수란 이름을 안 써요. 이 사람들이거든요. 또 저렇게 그만 그 이름을 또 들먹이는 건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역사나 성도들의 신앙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들이 처한 이 위기의 상황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극복해 나갈 것인가, 뭘 못 보는 거예요. 가려진 거죠, 눈이. 그래서 일단 또 잡아오라 그럽니다. 체포하러 간 사람들이 갔는데 강제로 끌고 올 분위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좀 같이 갑시다 그랬을 거고, 사도들은 도망치거나 자기들 잡으러 온 그 사람한테 안 가겠다라고 뻗팅기거나 저항하거나 그러지 않죠. 만약 저항했다면 군중의 그 심리와 지지를 이용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냥 순순히 따라간 거예요. 또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 어젯밤에 그렇게 기적적으로 풀어주시더니 또 잡혀왔네, 원점이네. 그게 아니고요, 어젯밤의 기적은 그들의 안전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이미 아는 거죠. 이 사람들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고 뭘 알고 있는 거예요. 신문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이 묻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지 않았냐? 헌데 예루살렘에 그 가르침이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 아니냐? 그러자 이어지는 베드로와 사도들의 대답이 29절부터 32절까지인데 이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반복이에요. 특별히 30절에 너희는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말은 이건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는 의미인데, 이 이스라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그랬다는 건 그야말로 최고의 모욕과 망신, 하나님께 대한 무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결국 나무에 달아 죽이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땅에 묻어버렸다. 무덤에 가둬버렸다. 완전히 싹을 잘랐다. 없앴다. 끝냈다. 끝났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도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고, 또 지금처럼 그분의 교회를 위협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무엇이 증명한 것이에요? 부활이. 부활이 그 사실을 증명했다고. 이길 수 없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이 자신들만 증인인 것이 아니라 32절 끝에 보면 성령도 그러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님도 증인이시라. 자신들이 증인인 근거가 성령님께 있는 까닭이 성령님도 증인이시라. 맞죠? 정말로 진정한 증인이시죠. 영원한 구속 언약 가운데 성부와 성자 간에 언약 맺으실 때 택하신 자들을 위해 중보자로 임명하시는 일도 보셨고, 성자께서 그 언약대로 때가 참에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순종에 이 성령께서 보증이시고 증인이시죠. 그래서 자신들이 증인인 이유가 진정한 증인이신 성령께서 자신들한테 알려주셔서 자기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이 짧은 복음 선포 속에 여러분, 베드로의 삼위일체관이 녹아져 있어요.
이 설교, 짧은 설교 안에 삼위일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중보자로 세우시고 높이셨고, 아들 예수님은 순종하시어 죄사함을 주셨으며, 성령님은 자기 백성이 이 일에 증인되도록 도우시고 힘주신다. 자, 이로써 이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단순히 예수 운동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가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반대하고 있는 일이다. 즉 정리하자면 이거예요. 당신들은 실상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다. 당신들에게 주어지는 대가는 심판이며 죽음이다. 그런데 그 죄에서 건진받으려면 유일한 길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는 침묵할 수 없다. 증인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리고 명하시니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만 하는 증인이다. 거의 죽일 테면 죽여라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셔도 우리는 말해야 된다. 이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의 반응이 33절에 분노, 격노해서 정말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복잡했던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게 죽여야 된다고 가서 간 거예요. 사형 선고 상황 직전인 거예요. 그 절정의 위기가 근데 어떻게 넘어가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율법 교사로 바리새파이고, 바리새파가 사내들인에서 소수파였지만 백성의 지지를 위해서는 무시할 수 없고, 그 중에서도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인물로 당대의 존경을 받던 교사, 율법 교사, 그런 인물인데 가말리엘이, 그의 말의 요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 우리가 좀 더 신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운동이 사람으로부터 난 일이면 알아서 무너질 일이고,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일이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지 않겠냐 하면서 예전에 드다라는 사람과 유다라는 인물이 일으켰던 반란 운동을 예로 들면서 사람이 하는 일이면 어차피 결국 그렇게 될 일이다. 그러니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자는 거였어요. 자, 이 말에, 이 논리에 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마음이 가라앉고 설득이 됐죠. 그래서 채찍질을 하고 이 예수 이름 말하는 걸 또 한번 금하고 석방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이 가말리엘의 이 발언을 누가가 꽤 비중 있게 소개를 했는데 왜일까요? 그를 칭찬하는 걸까요? 가말리엘이 마침 지혜롭게 기지를 발휘해서 이 위기가 넘어갔다? 아니죠.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관계된 자라기보다는 유대교의 정통한 공직자에 가깝고, 사내들인에서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한 번 발언으로 회의의 방향을 틀었다는 거에는 정치적인 의도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의도 가운데 사두개파가 다수이긴 하지만 그들의 위주로 모든 일이 흘러가도록 할 수는 없다에 대해서 지혜롭게 브레이크를 건 거예요. 그의 발언은 논리적이고 말은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무너뜨릴 수 없다. 대단한 말인데, 맞는 말인데, 그렇지만 그의 발언의 흐름은 사람 일이면 역사가 보여주듯이 무너질 거다. 그러니 상관 말고 내버려 두자는 게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누가의 의도는요, 결국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주장하시는 분은 대주제이시다. 즉 천사를 보내서 기적적으로 밤에 감옥문 따서 구출시킨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사람의 자유로운 의지에서 비롯된 여러 행위들, 말 한마디도 사용해서 자기 백성을 죽음의 위기에서 건지신다. 그것도 기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고. 자, 물론 이렇게 여러분 위험이 있을 때 목숨을 부지하고 죽음을 피하게 하는 것만이 구원은 아니죠. 하나님이 대주제시라는 건 지난 시간 아나니아 삽비라의 죽음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설명을 했었습니다만, 하나님이 대주제이시라면 그들을 그냥 그때
죽게 놔두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좀만 뒤로 가면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이런 순간에 실제로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리고 이 사도들도 안 죽는 게 아니에요. 훗날 요한 빼고는 다 결국 순교로 죽어요. 요한은 반모섬에서 죽고. 다만 사도들이 지금 이 시점에 여기서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의 죽음을 생각하실 때에도 또 잘 알아야 됩니다. 아직 시기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한 틀을 갖추기 전이고, 복음이 아직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고 있는 그런 시기이니까 아직 할 일이 있고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냐? 교회와 성도가 수행해야 될 사명이 남아있는 동안은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성도를 이 땅 위에서 친히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반대로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하면, 죽으면 거기까지가 이 땅에서의 내 사명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게 다 하나님이 대주제시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지식이고 실력입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님이 자기들에게 했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확인하고 하나님이 대주제시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적으로 확인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 말씀하신 적이 있냐면 들어보십시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어떻게 기뻐할 수 있냐? 이유가 나오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거 안다.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뻐할 수 있죠. 왜? 말씀이 보장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보장합니다. 똑같은 베드로가 다른 곳에서 말하길, 베드로전서 1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4장 13절 말씀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스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은 생명을 가진 자들, 영생을 소유한 자들, 증인들, 즉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서 순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삶도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 수 있고 삶을 지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때문입니다. 참된 교회 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는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그치지 않고 계속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샘에 모인 사람들은 사방이 마르고 마실 물이 없다고 소리쳐도 그들은 마실 물이 있습니다. 교회는 그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인해 영생을 누리고 즐거워하는 곳입니다. 그들은 대주제 아래에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의 성도로서 바라보는 궁극적인 종착지가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저 완성될 천국,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없는 그곳,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며 그분의 자녀 백성들과 함께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오늘 본문은요, 이런 것들이 너희들이 그때나 가서야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닌 겁니다. 죽어서 가는, 또 최종적으로 가는 그 상태 이전에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가리켜 증인이라고, 너희들 본 사람들이라고, 이미 봤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이미 본 사람들이라고, 증인이라고. 그러니 우리 인생 중에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천국을 맛봅시다. 서로 돌아보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이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들이셨다. 그 생각을 붙잡고 혹 내 속에 남을 정죄하고 속으로라도 비방하고 하는 자리에 있다면 내려오고, 내가 여기에 들어온 것이 내가 잘나서 들어온 게 아니다. 그리고 대주제의 손길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 땅의 교회 생활에서, 이 땅에서 그 영생을 이미 받은 자들이 미리 맛보고 누리는 생명을 여기서 맛보는 성도로, 교회로 자라갑시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가진 영생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기를 바랍니다.